오늘은 사실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혹시 아세요? 맥주감사주일인 거? 맥주감사주일이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어디서 유래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절기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생긴 절기일까요? 그 맥추절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나서 제일 처음 수확한 보리,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맥주, 보리 맥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양력으로 한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때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들어와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지키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걸 매월 7월 첫째 주일을,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자라고 서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리가 10월 말쯤 파종하거든요. 이 보리라는 것이 희한한 게, 보리는 겨울을 지내야 된대요. 따뜻하면 결실이 안 된대, 이게. 하여튼,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한 6월쯤 돼야 이게 이제 수확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맥주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또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77이 49이기 때문에 77절. 그래서 이 맥주절의 유래는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리 추수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대시대에, 현대사회 속에서 맥주 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여기 농사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 이번에 보리 혹시 보리 추수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뭔 맥주 감사절이야? 좀 안 맞잖아요, 좀. 그죠? 그런데 이게 7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 함께 해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여겨지고, 또 동시에 남아있는 6개월을 주님 앞에 맡기는, 부탁하는 그런 어떤 뜻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주 감사헌금 못한다 할지라도 6개월 정도는 감사헌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헌금을 받는 거죠,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달에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 요새 좀 논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추석이 추수감사 절기지 않습니까? 이 추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11월 셋째 주인가 그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나온 헌금은 사실은 성교비로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체계를 잡아가면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뭐 성교비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 나갈 때 지원하는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은 적당히 내고 하다못해 빙기상만 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하여튼 맥주 감사절은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논농사도 하시고 밭농사도 하시고, 요새는 또 인삼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검산 출신들 많죠, 여기. 그 임삼은 굉장히 농사 짓는 게 어려운가 봐요.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이게. 정말 농사 짓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해월동산에서 어떤 분이 산삼을 캤대요. 20년 된 산삼. 여러분들이 해월동산 가면 열심히 수련회 하면서 밤에는 전부 꽤 많은 산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산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게 씨가 이제 새들이 인삼 좀 먹고 나서 가져와 씨를 떨어뜨렸으면 그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해월동산 거의 8만 평인데 그 안에 산삼이 꽤 있지 않을까? 한번 수련회 때 산삼 캐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산삼이 나오면 목사님도 드시고.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농사 지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잘 없애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잘 없애야, 뭘 잘 없애야 되겠습니까? 잡초, 또 병충해, 이런 걸 잘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맥주 감사니까 많은 수확을 해서 주님께 올리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 우리 안에 있는 병균들을 잘 처리해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참 많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뭐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영적 은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4절 뒤에 보세요. 4절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뒤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는 말씀이 있죠. 또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또는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공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구나.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고 미래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진로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로운 존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하면서 방탕한 것, 예전 성경으로 얘기하면 세교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교거리 무슨 소리예요? 음란한 쪽으로, 성적인 문란한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마음껏 도덕을 폐기하고 율법을 폐기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교회에 퍼뜨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완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살인은 뭐죠?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살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폐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더 음란하게,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 면에 있어서의 잘못된 면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소리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관을 어긋나게 했고, 두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제가 뭐예요? 주제. 다스린다는 거죠. 혼자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이 땅에서 자기들 멋대로 사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해야 이 사람들의 생활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의 심판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생활면에 있어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의 폐기론자로 예수를 받아들여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사람 있지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인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하여튼 첫 번째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최초의 가톨릭, 최초의 전 세계적인 최초의 교회 회의였는데 그 주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는 그 밑에 동생인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교회사를 썼어요. 그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팔레스틴 지역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다 그래요. 유다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디아스포라만 알죠?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교회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런 이상한, 가만히 들어 몇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헛짓을 해서 교회를 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유다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들 개인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의 사건을 보기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기필코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죠. 야, 하나님 뭐라 그러더냐? 너네들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진짜 죽는다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죠. 그랬을 때에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따먹으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너희가 이거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따먹고 또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둘이 먹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만들어 먹고 만들어 입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서로 쟤 때문에 그랬다, 얘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서로 막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는 사탄이에요. 사탄. 가만히 들어온 존재죠. 뭐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사람과 이 피조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야 됐고, 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 전가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편안히 과실만 따먹으면 살 수 있었는데, 또 동물들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사자나 호랑이 만나면 우리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지경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범죄 사건이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아는 이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시 공산 사회라 그럽니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모든 물질들을 아끼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지금 억지로 그렇게 억압해서 이 공산사회를 이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자발적인 공산사회가 유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서로 자유롭게 유무상통하면서 물질을 다 내놓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상관이 없이 정말 행복하고 멋있는 진짜 괜찮은 그런 신앙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36절에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는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재산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와서 공동체에 이제 낸 사람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내게 되니까 이 사람은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팔아가지고 왔어요. 그죠? 팔아가지고 왔는데 다 낸 것이 아니고 조금 감추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땅을 팔아서 가져왔는데 어쨌거나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200평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00평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와, 훌륭하다 그러지, 왜 100평밖에 안 냈어?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거짓말에 또 오히려 저주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왜 그랬을까? 바나바는 받아들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거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함부로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할 때 솔직히 안 아까워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벌어가 10만 원 11조 하는 건 쉬워요. 1000만 원 벌어가 100만 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억 벌었는데 1000만 원 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100억 벌어서 10억 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내가 10만 원 벌어 만 원 하는 정도야 쉽게 하지요. 돈 단위가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11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걸 버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물질을 벌 때 얼마나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자존심 상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가 이 물질이라는 게 사실 내 생명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드리는 것이고 내 땀과 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물질을 바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헌금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락에 있는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바나바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 바친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자라는 별명,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권세를 가진 그것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본을 받아서 따라해서 자기들도 땅을 팔고 돈을 갖고 왔는데 다 안 가져온 거죠.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추고 어느 정도는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권위자라는 별명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잖아요. 이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공격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두 마음을 가진 행태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뱀을 보게 되면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두 쪽으로 나눠 있죠. 두 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이 두 마음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독사의 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 혀가 딱 갈라졌잖아요. 쫙. 이 말하고 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 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도 이 사탄의 역사에서 거짓말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냥 바나바와 똑같이 갈 수 있었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수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고 헌금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하죠. 그 다음부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린 건 그것이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못 들어봤어요? WCC 얘기 들어봤어요? WCC는 용공이고 공산주의자고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분열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장로교가 한국교회 3분의 2거든요. 3분의 2인데 이 장로교가 3번 분열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튀어나간 게 고려파입니다. 고신파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쪼개집니다. 자유주의 신학 논쟁으로 인해서 김재준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이 거의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신정통주의 신학만 해도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신학교를 이분이 만들어서 나가게 돼요. 오늘날의 한신대학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것도 별로 뭐 그렇게 큰 분열은 아니에요. 다 뭐 고신파나 뭐 조신파나 다 뭐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합동 분열은 이 완전히 쪼개지는 엄청난 분열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역 갈등이다. 이 합동 측은 황해도 출신이 중심이에요. 통합 측은 평안도 중심이에요. 평안도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 갈등으로 깨졌다라는 분도 있고 또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깨졌다. 다시 말하면 에큐메니칼을 지지하는 쪽은 통합측이 되고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쪽은 합동측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 교권 때문에 깨졌다. 서로 교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통합측과 합동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한국교회가 분열된 것 같아요? 분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습니다. 황해도, 평안도 배경, 지역적인 갈등, 그리고 또 교권 다툼, 그리고 또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다 놓여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014년에 한국교회사학연구원에서 원래 세미나를 하면서 박창환 교수님을, 명예교수님인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모셔와서 한국교회 어제와 오늘이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쭉 읽어드릴게요. 교회사학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교본문고 들어가 보면 거기 PDF로 볼 수 있어요. 교회사학 15권에 보게 되면 이분의 발제를 그대로 다 거기 이제 녹취를 해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사건 때문에 박형용 박사에게 문제가 생기니 박형용 박사를 무조건 살리려는 사람들이 박형용 박사를 위해서 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 사건은 뭐냐면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신학교가 남산에 갔습니다. 그 당시 남산은 어떤 자리냐면은 일제시대 때 조선신궁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나게 되니까 그 조선신궁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정부 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거기 불모지였어요. 건물 몇 개만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거기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거지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 남산 신학교 땅을 이제 정부로부터 불화받기 위해서 신학교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정상적 과정을 밟지 않고 좀 불법적으로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박호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 로비 자금을 좀 주면 내가 정부 인사들과 로비를 해서 이 땅을 신학교가 불화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그 당시 학장이었던 박형용 박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박형용 박사가 그분한테 돈을 3천만 환을 줬어요. 그 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미국 선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교를 지으라고 선교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꾸기가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서 외환 밀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박호건 씨한테 준 거예요. 이 박호건 씨가 작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면은 조선 신궁이 들었을 자리 정도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명당이겠냐.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에 남산에다가 국회의사당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결국 3천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뇌물 주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 선교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박형용 박사가 이제 이 사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아니고 이분이 독단적으로 썼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 돈 3천만 원을 그냥 바꿔서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박형용 박사 모든 책임을 지고 학장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박형용 박사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교회 보수주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형용 박사가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한국교회 자유신학이 팽배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권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박형용 박사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이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박창환 교수님은 그때는 교수가 아니었죠. 학생이었는데 박형용 박사님의 후계자감이었어요. 실제로 그분 집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그 당시를 살았기 때문에 남산신학교 교수로도 있었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3천만 원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이것을 신학 싸움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에큐메니칼을 하면서 NAE를 하자고 찬성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에큐메니칼과 NAE에 싸움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교회 연합 정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렇지만 침례교랑도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한국 교회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와도 연합해야 되고, 태국에 있는 교회와도 연합해야 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도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WCC, 월드 카운슬 처치즈 하는 WCC의 정신인데, WCC 기관이 갖고 있는 정신인데, 그 정신이 교회 연합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에큐메니칼이라 그럽니다. 이해하셨죠? NAE는 뭐냐면은, NAE라는 것은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해서 이거는 복음주의 연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연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의 세계적인 연합체가 NAE예요. 또 약간 NAE보다는 약간 진보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사람이 모인 세계적인 선교연합체가 WCC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NCC라 그러는 겁니다. NCC.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NAE하고 NCC가 싸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장난쳐서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큐메니칼을 하면서 NAE를 하자고 찬성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에큐메니칼과 NAE에 싸움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만히 들어 몇 사람이 에큐메니칼을 공산주의라고 뜯어붙인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이 왜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데 그 사라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등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WCC 로마드 카라는 총무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에큐메니칼은 공산주의라고 무지한 한국 사람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자신들은 NAE이고 보수주의자들이고, 박형룡을 반대하는 사람은 에큐메니칼 자유주의자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싸움을 붙였습니다. 없는 사건을 가지고 싸움을 만든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의 집에서부터 에큐메니칼은 공산주의자이고 우리는 NAE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선전문이 나갔습니다. 그 집에 이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통합과 합동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선전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없는 것을 거짓말로 선전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진 것도 거짓말 때문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단이 분열된 것도 거짓말 때문에 분열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열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을까요? 큰 여우를 잡으라 그러지 않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죠? 큰 여우는 포도밭에 가게 되면 포도를 따먹어요. 열매를 따먹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들은 가게 되면 땅을 파고 도랑을 만들고 이래서 이 포도나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혹 포도나무가 연한 가지를 냈다 그러면 그 가지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포도원 자체가 헐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여우들은 포도 열매만 따먹고 포도만 따먹으니까 쥐들이 안 따먹고 남은 것들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여우들은 와가지고 땅 파고 나무를 패버려가지고 아예 포도원 자체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많았습니까? 작았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공동체를 갖고 있어도 여기에 몇 사람만 장난쳐버리면 이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친다고요? 거짓말하면은.
순식간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이 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여우들, 그 가만히 들어 몇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두 마음, 뱀의 혀를 갖고 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뱀의 혀를 갖고 있을 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이 공동체에 좀 세워지고 싶은 마음, 좀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 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 공동체에 자꾸 이상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깨진다는 겁니다. 저한테도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군가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서는 목사, 저 목사 흔들어야 돼, 계속 흔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거짓말한 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왜? 사탄의 역사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화가 나고 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탄의 역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예요.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지극히 사소한 거짓말들이 두 마음을 가진 그 거짓말 때문에 엄청난 분열의 역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청년대학교 교회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부러워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도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사람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되면은 금방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기도였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허탄한 게 뭡니까?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죠. 이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이런 허탄, 거짓말, 이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딱 맞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부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신방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엄청난 기업가도 없고 장사 엄청 크게 하는 사람도 없고 진짜 뭐 돈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다 고만고만해요. 다 신방 가보니까 뭐 7가정 신방하면 7가정이 전부 연구원들이고 이래요. 한 주일 동안 7가정 신방했는데 10가정 신방, 그 중에 8가정, 8가정, 9가정이 연구원들 가정이에요. 다 박사예요. 본인이, 할머니가 박사가 아니면 아들이 박사든지 딸이 박사든지 사위가 박사든지 전부 박사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는요 우리 목사만 박사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박사들이. 박사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연구원들의 특징, 공무원이거든요. 연금 생활자잖아요. 연금 생활자. 딱 정해진 월급 외에는 안 나와요. 그렇다고 뭐 돈을 잘 벌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딱 적당한 거예요. 이게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고 적당히 이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딱 이 정도예요. 딱. 정말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데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대전선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건데 앞으로 이제 2달만 지나면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우리 대전선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천안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 저기 천안 아산노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교회가 천안으로 가요. 천안노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대전선호에서 제일 출석을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물론 예산은 대덕교회가 좀 더 많아요. 매덕 많은데 하여튼 출석 성도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대전 선호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랬다 그러대.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비교해 보니까 어설프서 왔대.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교회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왠지 어설프잖아요. 뭔가 좀 부족한 듯하고. 저 보십시오. 저 어떻게 저렇게 선들이 저기 바깥에 저렇게 커튼도 그렇고 스피커 달리는 거 보십시오. 깝깝하지 않습니까? 슬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예요. 다 하나님 일할 만큼 적당하게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작은 여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저 사람은 작은 여우야, 저 사람은 뱀의 도구야, 사탄의 도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건에 따라 내가 작은 여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면서 그게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시켜서 하는 얘기야.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반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이 딱 질른 말이 있어요.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딴 마음이 생기면은 두 마음이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분열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었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여러분에게 친구가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한다, 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권면해야죠. 사실을 얘기해야죠.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 그 친구 그렇지 않아. 그 친구 괜찮은 애야. 네가 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면이 더 많아.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나라고 뭐 언제네 나도 실수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 걔도 그래. 걔도 예수 잘 믿고 주님 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애야. 그 너한테는 그런 실수를 한 모양이네.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 사탄이 깨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실 때 또는 다른 사회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더욱더 사탄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 마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정보를 가지고 사실인 줄 알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거짓말에 동조한 바람에 우리 공동체 목장을 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작은 여우를 죽여야 되고 이 뱀의 혀를 말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스스로 작은 여우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뱀의 혀같이 두 마음이 생기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